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름처럼 우리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분된 사람답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머무시는 땅,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다 그런 거예요. 여유가 넘치는 통장 잔고라는 나일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충 일해도 월급 많이 주는 그런 여유가 넘치는 나일강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에 가면 석류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이 풍족한 먹을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나일강이 있어서 때문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하나님보다 큰 존재인 거예요. 당장 나에게 석류와 무화과를 주지 못한 하나님보다 당장 물기를 내는 이 나일강이 더 큰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이 신명기에 말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복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크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까이 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저들은 나일강이 가까이 있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그럼 누가 더 크냐? 크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교회는 큰 복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가르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를 해서 눈밖에 나지 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지식으로라도 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마음을 자동으로만 두는 게 아니다. 어떻게든 총력을 다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내라. 그래야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 얼마나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멀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보다 작아 보이느냐? 하나님은 나일강보다 크시다 라고 제가 아니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제 말이면 신뢰가 안 될 수 있지만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하는 모든 말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1절부터 2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러면 우리가 읽어지는 구절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돌아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니,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러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은 뭔지 잘 안 읽혀요. 이 14장은 딱 그렇게만 읽혀지기 딱 좋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돼지는 먹지 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에서 정하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깨끗한 동물로 소, 양, 염소 등을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동물로 낙타, 토끼, 돼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돼지 먹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 드실래요?
돼지는 구약의 율법이고 지금은 아니니까 먹어야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성민은 구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닌데요. 왜 성민은 내 얘기고 돼지는 이제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성민이면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죠.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고 성민을 안 하시든가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돼지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민은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아가라고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따로 구분하셨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이 나일강이 되어주신 게 아니라 삶의 규칙들을 주시면서 너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서 불렀어 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은 너는 내가 이 세상에 따로 할 일이 있어서 불렀어 에 가까워요. 너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너의 몸에 익혀야 돼. 저는 이제 주일에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요즘 대세는 정장을 안 입고 설교하는 게 대세예요. 근데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제 나이가 33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복까지 입으면 교회에서 누가 새로 와도 누가 목사님인지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이라도 입지 않으면 여기 목사님이 안 계신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성도를 정장으로 구분을 지어 놓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에 맞는 행실을 해서 증명해라. 이게 신명기 14장이에요. 할례를 하는 이유도 진짜 할례가 목적이 아니었죠? 마음의 할례를 하여 나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부정하다는 짐승을 먹지 말라는 이유도 내가 구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행실을 구분된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특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구분된 자라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해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를 미는 행위를 금하십니다. 1절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우상숭배 풍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상한 거 많았잖아요. 그 순장이라고 해서 신라에서 귀족이나 왕이 죽으면 시녀나 첩이나 노비, 신하들을 시체랑 같이 산채로 묻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약자를, 강자를 위해 희생시키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성경 내내 나와요. 신라의 순장이 있던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고도 500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쯤이죠. 그러면 모세오경이 써지던 당시에 진짜 옛날이죠. 그럼 진짜 옛날이에요. 이때 악하고 학대받는 풍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해, 인신공양 끔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자학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약자가 고통받는 것도 정말 싫어하셨고요. 그래서 너희가 슬프다고 해서 몸을 다치게 하거나 눈썹을 밀지 마라. 너희는 무식한 우상숭배자들과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먹지 말아야 하는 짐승들이 나와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은 깨끗하다. 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청정지역, 정화수 이럴 때 쓰는 그 깨끗할 정이에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고 없는 것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오징어는 쭈꾸미는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21절까지 구구절절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까요? 돼지고기나 오징어가 진짜로 악해서? 아니에요. 이 동물들은 아무 부정함이 없어요.
일부러 이 동물들을 깨끗하다, 부정하다 나눠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봐봐. 동물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그리고 이쪽은 깨끗하고 이쪽은 부정해. 너희는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돼. 구분하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룩함의 원어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룩함은 뜻이 위대하고 존엄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을 부정함과 깨끗함을 임시로 부여해서 나누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누어진 존재구나. 하나님께 속하여 위대함과 존엄함을 가져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가장 일상적인 식사 순간에서조차 내가 무엇을 먹을까에서조차 구별됨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음식을 구분하고 옷을 구분하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의 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는 스튜디오스 복장과 헤어스타일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어디스가 힙합 복장을 하고 댄서 복장을 하고 사람들을 안내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안 따라갈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봐. 정신병자인가 봐. 이상한 비행기 탈까 봐.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스튜어디스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육받고 평소에 조심하겠죠. 그런 것처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그 작은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지 않으실까를 계속 조심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는다는 아주 작고 가벼운 일조차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먹이 날아오면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서 피한다. 자,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주먹을 피하실 수 있으세요? 권투 선수들은 주먹을 피하기에 하루에 몇 시간이고 연습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는 습관.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작은 시간들. 그것을 하지 못하면 큰 시험과 사건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달라야 한다. 구별되었다. 달라야 한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그들의 기준이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성민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민다워야 한다.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너희는 존재해야 된다. 에이, 그냥 먹어. 안 죽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것 좀 먹는다고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 너는 너다운 게 중요한 거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지 나에게지 않습니다. 나는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존재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정함과 깨끗한 짐승을 구별하듯 하나님께서 부정한 나와 깨끗한 나를 구별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점으로 동물을 보듯이 사람 입장에서 동물을 보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구별해서 보는 거예요. 각자 취향이란 게 있죠. 체질이란 게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제 체질이 있고 제 취향이 있어요. 근데 경찰 시험에 그 타투도 보더라고요. 아니, 타투는 상징이고 멋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격투기 좋아하니까 타투가 좀 멋있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경찰다움에는 걸리는 거죠. 취향으로는 괜찮은데 경찰에게는 타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경찰로 구분된 존재는 달라야 해서 이건 취향이니까 뭐 저 사람 다운 거니까 넘어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꿈은 경찰이야. 그러니까 나는 타투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정상이죠. 세상이 문제야. 타투가 이렇게 멋있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개성이고 나 다움이야. 이런 걸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문제야 라고 세상만 바꾸라고 한다면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경찰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사람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취향도 꺾고요. 체질도 꺾고요. 그러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려요. 저는 절대 말뿐인 믿음은 믿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14장 6절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길과 구별된 길을 걷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새김질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삶의 양식으로 삶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4장에 나오는 말씀 11조가 있어요. 11조도 내가 구분되었다는 증명이에요.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매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누면 즐거울까요? 아깝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나누면 되지 딱 잘 알지도 못하는 고아와 과부한테 뭐하러 내 걸 나눠줍니까? 내 것을 나눠서 기쁜 게 아니에요. 11조를 낸다는 행위는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의 기쁨의 11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림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았죠. 그런데 비가 내려 수확한 작물을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1조 내면 안 됩니다. 내시면 안 돼요. 내가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시면 안 돼요. 모세오경 내내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함과 기쁨이 없는 헌신, 헌금,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데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11조를 내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주일에 1,000원, 2,000원 손에 들려주고 헌금 내 하는 건 교육이죠. 계속 내는 버릇을 들이면서 나중에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인된 사람의 헌금은 기쁨의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우면 드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것인데 왜 아깝게 왜 내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내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셔도 안 돼요. 이 둘은 모순관계에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런 사람이 진짜 좋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아직 11조 낼 정도의 믿음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 제가 꼭 기쁘게 11조 낼 만큼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만 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28절부터 29절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무엇에 가까이 하느냐? 금묵자흑이라고 해서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사람이 된다.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가 나를 만들어요. 제 생각에 아이들은 좋은 어른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친구들, 좋은 친구들 옆에 두는 거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어른을 가까이 두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교육이 안 되죠. 애들이 자기 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싫어하고 그걸 부모들이 받아들여 주거든요. 가서 더 혼나, 사람 돼야지 라고 말하는 부모 찾기가 참 힘들어요. 진주에 이제 제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만큼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유아체육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커뮤니티랑 소통을 같이 하고 집단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말이 수도권은 이제 애들 다 배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뛰고 걸으면서 행동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는 그게 좀 되는데 이제 책상에 앉아서만 행동 교정을 하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애들 혼내는 걸 그렇게 싫어하니까 아이들의 사회가 책상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법은 책상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귀로만 들어서 익혀진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혼나기도 하고 넘어지고 깨져보고 또 이렇게 체벌도 겪어보면서 몸에 체득되는 게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우리 아이는 혼나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감싸고 노니까 애들이 어떻게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가까이 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우리 읽었죠. 누구와? 너희는 레위인과 가까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나그네들과 가까이 해라.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이 우물 밖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테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가까이 해라. 그들을 배부르게 해라. 그들을 돌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지 알게 될 테니까. 곧 나를 겸손하게 낮추면 세상에 너무나 좋은 배울 것 투성이라는 말이에요. 내 거야! 꽉 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배울 게 없어요. 내 것이다라면서 꽉 잡고 있는 게 이득이고 지출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도우며 삶을 깨닫고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멀리할 게 아니라 가까이 하며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그거 성막 우물한 개구리지. 성막 안에 살면서 뭐 배울 게 있어. 지들이 사냥을 할 줄 알아. 밭일을 할 줄 알아. 맞습니다. 사냥이든 밭일이든 레위인에게 배울 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존재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존재예요. 왜 장을 다 보고 마트 캐셔를 만나셔야 됩니까? 캐셔가 너무 좋고 반가워서? 아니죠. 더 중요한 건 계산을 해야 물건을 들고 나가니까요. 레위인이 좋아서 가까이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역자, 목회자가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14장에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7년 끝이면 안식년이거든요. 특정한 해가 오면 빚을 없애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더 많이 얻어야죠. 가끔 연예인들 썰 들어보면 이제 돈 개념이 없을 때 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 버리니까 주변에 힘들다고 하면 다 빌려줘 버렸다가 나만 빈털털이 되고 빌려간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사라지고 돌려받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게 되었어요. 면제해주면 사람들이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면제해주는 법은 좋은 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관은 인간의 생각과 좀 많이 달라요. 일단 면제권이 있으니 어떻게 되냐면 돈을 절대 쉽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대대로 금융업에 손을 굉장히 많이 대었어요. 이 습관은 여기서부터 길러졌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양심을 따라 갚으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하게 법에 기대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많은 사랑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 사람을 빌려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지혜와 지식이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앞에 14장에서도 보았지만 먹지 말라를 통해서 진짜 바꾸는 것은 속사람이었어요. 육신의 것을 이용해 마음을 가르치셨어요.
경제에 대해서도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줘야 하니까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경제에 대해서는 서로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제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4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네가 번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익은 은혜 받은 수익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얻는 수익은 은혜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내 수익을 타인에게 나누면 수익을 나눈 것 같지만 수익이 아니라 은혜를 나눈 거예요. 왜냐?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15장 7절부터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완악하게 굴지 마라. 손을 움켜주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이득 같지만 절대 아니라고요. 내가 은혜를 전달한다. 우리 신명기는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예요. 왜냐? 그런 사람이 썼어요. 모세가 썼거든요. 그냥 나누어주고 그냥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은혜 받을 사람을 가난하게 두지 말자고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말이죠. 이러니까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셔야 돼요. 형제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형제가 아닌 거죠. 이번 주에 그 사모님 유튜브 계정의 프로필이랑 아이디까지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사칭 계정으로 후원하라는 댓글을 막 누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그리고 돈이 없고 몸에 문제가 왔다면서 교회마다 문자와 전화 돌리면서 돈 달라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일주일에 몇 번을 전화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편하게 돈을 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준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를 가장 많이 펼친 게 사도들의 교회였어요. 그런 초대교회에서 자주 언급하는 게 게으르게 착취하려는 자는 굶게 해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내용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가 성경에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받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게 초대교회 복지 정책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구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너무 내 손을 아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내 수익은 은혜의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자꾸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보구나. 내가 너무 너에게 많이 줬네 라고 나를 보시게 돼요. 그래서 10절에는 나는 너의 손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11절에 너를 통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후에는 노예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노예를 안식년에 풍성히 주어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룩함은 신앙의 강인함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고 오늘 쭉 서론부터 본론까지 들으셨죠? 쉬워 보이십니까? 강한 자가 거룩함을 지킵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은 사실 미리 입사를 시켜주고 이후부터 자격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성민이 되었어요. 일단 한 차례 구분되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격이 생긴 거죠. 아무 자격 없이, 우리가 어떤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했다고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경찰이든 승무원이든 취업 이후의 태도, 복장 등을 잘 갖춰서 사람들에게 구별되어 비춰줘야 하는 직업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가짜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우상 숭배하자는 불량배, 신약의 가짜 교사들이 있듯이 지금도 여전히 진리를 훼손하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있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서 가르쳐드릴 의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을 조심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가? 현대의 가짜 교사들을 구별하는 눈을 좀 말씀드리자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가짜 선지자가 가짜 말하기를 시작하는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소원교회에 와서 소원교회 설교를 듣고 있으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기독교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에요. 대부분은 양질의 정말 훌륭한 교리에 훌륭한 설교와 훌륭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말 가끔씩 인기 많은 가짜 선지자 영상도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위험함을 막고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거룩한 성민다움을 가지려면, 성민답다라는 걸 가지려면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함이, 강해짐이 동반되어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걸 나누는 힘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줄 수도 없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없는 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그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도 보세요. 120살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의 여생,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금 당장 읽고 있는 이 신명기 안에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 나는 외로워.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은 너는 그대로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괜찮아. 너는 너라서 아름다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모세도 이들에게 일어나라.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라. 너희가 예수를 힘입어 담대히 계속 나아가라. 우리에게 멈춤은 없다. 너희는 선수다. 너희는 경기하는 자다. 너희는 군사다. 끝까지 강하고 담대해라. 위로하고 달래기보다 더 강해지라며 독려하고 그들보다 앞서서 이악 물고 달렸어요. 그게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음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자기는 누구보다 헤어 메이크업, 옷까지 너무 멋지게 열심히 신경 써서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다 너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너를 위해 이루시고 너의 꿈을 이루실 거야. 라면서 대충 살라고 해요. 듣기에는 참 위로가 돼요. 은혜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성경이 먼저입니다. 우린 성경이 우선이에요. 왜 레위인과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까? 화목제에 왜 제사장과 함께 식사하라고 하셨죠?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배우며 거룩해진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요. 구별된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에게 거룩한 성민의 모습을 가르치지 않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서
인기와 부와 명성을 얻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다른 거예요. 사람끼리 화목하고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시다면 생명이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0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01페이지) 있네요. 구약 100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페이지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호와의 법, 성경 말씀을 듣기 싫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하지 말라. 우리가 듣고 싶은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보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좋은 거예요. 근데 지식이 많은 만큼 합리화도 많이 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면 시간은 돌이군요. 그러니 오늘 시간을 돌처럼 써볼까요? 인간은 아는 만큼 합리화하기 쉬워요. 그러니 우리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믿음의 영웅들을 닮아가야 돼요. 모세가 가르쳤습니다.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끝도 없이 죽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신명기를 쓰고 있는 자신의 수명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모세가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이 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그냥 가볍게 너네는 이제 특별해 이 내용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막 살아.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은혜 주셔야만 살아남는 땅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 거다. 그러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그게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면 저 밖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목사 전도사일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건데 지금 오늘 내용들 너무 하드코어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도 모세처럼은 못 살 거예요. 저도요. 예수님처럼 되어라, 사도처럼 되어라. 저도 그렇게 다 못 살 거예요. 너무 잔혹해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헬스해 보신 분들은 이제 운동 시작해 본 사람의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나요? 전문가, 헬스 트레이너, 보디빌더 선수 영상 보고 따라 하시나요? 미술을 프로 화가 보면서 배우는 거 아닌가요? 영어를 현지인 발음 따라하고 전문 선생님의 것을 배우지 이제 막 영어 시작한 사람 거 따라하진 않죠. 악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당장 칠 줄 모르지만 내가 듣고 내가 배우는 건 전문가, 프로 연주자의 것을 배우죠. 내가 선수할 게 아니지만, 내가 선생님이 될 게 아니지만, 내가 프로 뮤지션이 될 게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의 것을 보고 따라가야 내가 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따라하고자 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간 성경의 인물들을 따라가야지 이상한 거짓된 사람, 나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같이 힘드니까 나는 위로가 필요해라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내 믿음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에 여호와의 성민으로 보여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자신의 죽음 바로 앞날에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